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저부터 해서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녁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땅콩 해양이라고 아시나요? 요즘 좀 대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머리에 깊이 박혀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있었던 지 오래됐더라고요.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그래서 그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한 항공사의 이제 여부사장이 땅콩으로 알려진 이 견과류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 됐는데 접시에 이렇게 올려서 와야 되는데 봉지째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냐 하면서 비행기 돌려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돌리게 된, 그래서 진짜 땅콩 해양으로 불리게 된 어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비행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이런 카더라 통신이 이렇게 수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이렇게 떠돌았고요. 또 수백 건의 관련 기사들이 매분 매초 앞다투어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땅콩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 이름이 정리되어 있고 뭐 위키백과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사실은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카다미아였다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 마카다미아 검색 횟수가 20배 증가하고요. 매출량이 14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 일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고 찾아보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이 땅콩 문제로 비행기를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일단은 충격적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재벌가와 또 이 오너 일가의 어떤 심각한 갑질 문화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를 돌렸던 이 부사장은 사실은 그 항공사 대표의 딸이었어요. 평생 갑의 위치에 살면서 어떤 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 객실 서비스에 총책임을 지는 사무장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릎 꿇고 이렇게 빌었는데도 이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았고 자기 화를 못 참고서는 결국에는 비행기를 돌려서 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타인의 인격에 심각한 모멸감을 주는 이 갑질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내 가족이 이 일을 당한 것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 국민적인 어떤 이 분노, 공감대가 형성된 이 분노는 이 항공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해도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부서장이 제가 이제 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서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했을 때야 이 사건이 끝이 났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권의 개념이 없던 수천 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가장 낮은 계층, 신분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도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좀 뭔가 어딘가 낯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꼭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본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기시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시기도 하고 안식일 논쟁에 휩쓸리면서까지도 손 마른 사람들 막 계속 아픈 사람 있으면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불쌍한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27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너 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개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너무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이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심지어 그 경멸이 담긴 그런 표현이 바로 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냉담하게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본문 24절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 7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먹는 문제로 한번 다툼이 일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유월식이 진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논쟁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처음인 24절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서 오늘 사건의 이 본 무대가 되는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로라는 지방은 갈릴리와 인접한 북쪽의 이방인 땅이었어요.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연락하다 보니까 현수 형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열심히 밤을 새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너무 부러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이 해외여행 가까운 어떤 이런 해외 지방으로 여행이 즐거운 일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 생각처럼 마냥 쉼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각종 향내음이 가득하고 장터에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매다 파는 곳이 바로 이방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부정하게 여기는 가축,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자유롭게 길러지고 또 부정하게 여겨지는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곳이 바로 이방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언제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될지 모르고 또 내가 음식을 시장에 나가서 사왔는데 이게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매 순간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곳이 사실은 이방 땅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 이방 땅을 휴식처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왕 쉬러 가셨는데 좀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나를 좀 터치하지 않는 진짜 편히 좀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제대로 쉬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 두로 땅에도 이미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나와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뭔가 간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심을 깨트리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도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먼저 보시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시리아라는 이제 더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말인데 여기에 있는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은혜를 조금도 접할 수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여전히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 더러운 족속이었다는 사실. 또 25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문제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어린 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더러운 귀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딸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어요? 이 딸의 엄마인 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전통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자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린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아픈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었고요. 또 이방인은 달랐는가? 헬라인의 경우에도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귀신 들린 딸 문제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혹은
이 남편이 더 이상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신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괴로 표현하시고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여인은 결국 아이가 낳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끈질기고 간절한 태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을 함께 찾아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라거리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네, 이 불쌍한 여인이 지금 뒤에 와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심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 어때요?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지금 외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울부짖듯이 막 소리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하고 막 괴로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지금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좀 해주시려면 빨리 좀 치료해 주시고 아니라면 좀 확실하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좀 확실하게 좀 밝혀주셔가지고 좀 조용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제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 우리는 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좀 예상되나요? 예수님의 호의가 어떤 사랑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기대가 되죠.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뒤돌아보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그래 내가 네가 힘든 거 알고 있다 이러시면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딸아 두려워 말라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나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지금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인 너를 내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외면과 무시, 또 직접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들은 그 소문의 예수님과 많이 다르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도대체 뭘 기대하며 나온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실망하면서 돌아갈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음에도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도우시기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외면에 불구하고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럼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가까이 갔을까?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의 모든 행동에는 미완료적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향해서 소리 질렀던 것, 그리고 절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참 용기 없는 겁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심지어 다가오기를 선명한 말로 이렇게 거절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그 차가운 뒷모습만으로도 이렇게 이미 얼어붙고 위축되어서 이렇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차가운 그 얼굴, 뒷모습만으로 이렇게 떨리는데 정말 그 냉담한 그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이렇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과연 얼마나 담대할까요?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겁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껏 자기 보호로 똘똘 뭉쳐서 도망치기 바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보호를 하고 내 변호를 하기 바쁜,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탐색하고 위로해줄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서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까지 기도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겁쟁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형제 자매 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혜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수많은 우리의 어떤 이 죄의 문제들, 끝도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어느새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불안과 염려증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 나는 삶에 기도 제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혹시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기도는 불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취소되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장 선하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의 이 귀신 들린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유일한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간청하는 것, 붙들리는 것,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간절함,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이 끈질긴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마음 한켠에 포기하고 버려두었던 아픔과 꿈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방식이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죄 문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또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개라고 발언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단순히 너 좀 개 같다, 이런 어떤 개에 비교되어서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유대인적 사고,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는, 상대에게 어떤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바로 이 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유대주의자 같은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미 예수님의 노골적인 무시와 거절이 있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할 자존심이 없을 만큼 이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머리 위로 지금 심한 욕설과 같은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진짜 이 여인이 울며 불며 예수님 앞을 떠나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은 개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처럼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구약적 관점에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저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눈치챈 겁니다. 또 마가복음 28절에서는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주여, 주님이란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통치권을 가진 주권자, 주인으로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12제자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향해서 주님, 주여, 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여자, 오직 이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깊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 이상의 성경적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게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이 자신의 부정함을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개처럼 불쌍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상태에 빠져있는 부정한 존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더러움에 뒹구는 개처럼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함께 먹을 수 없는 개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 내면에 깊숙한 죄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이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녀의 자리가 원래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의 따뜻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개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제가 개 같은 존재라도 저에게 주실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막지 않으실 분이시다. 그 떨어지는 개를 막 개가 먹으려고 달려가는데 이 개 같은 것이 어디서 먹으려고 해? 하면서 발로 팍 차버리시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냉담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기억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양식을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발로 걷어차 버리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너무 멀리 왔다 싶은 그곳에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행동을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뭔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느낌 말이에요. 마치 연극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부정한 여인을 돌려보내실 작정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긴 말을 섞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오셨듯이 언제든지 이 여인과의 상황을 마무리하시고 떠나가셨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여인의 태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연인끼리 싸울 때 이렇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차가운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랑 그래도 해결하고 싶구나, 해결할 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무시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에 가버리면 진짜 이제 이렇게 끝인가? 끝났구나 싶어서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내 앞에 그대로 있고 뭔가 차가운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말대꾸를 해주면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되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가 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반응하시면서 돕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향한 이 경멸이 담긴 개라는 표현을 가져오셔서 그대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는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밖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주인 없는 야생개가 아니라 작은 개,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은 귀엽고 사랑스럽죠. 사실 이 여인에게도 작은 것이 있었어요. 25절에 보시면 어린 딸이라고 나오죠. 바로 더럽고 귀신 들린 딸입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하고
심지어 이 아이의 아빠마저 떠나갔다 할지라도 엄마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였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이 더러운 이방 여인은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은 아이가 낳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굳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여인을 향한 예비된 은혜, 자녀의 떡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을 그냥 그저 어떤 마술 같은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존재,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떡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으로 스스로 이 떡을 자신에게도 달라, 그 부스러기 같은 떡이라도 먹게 해달라, 그런 간청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개 같은 상태,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떡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이 떡은 도대체 뭘까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어떤 어려운 일도 술술 풀리는 축복, 이런 마술 같은 기적을 지금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마가복음 7장, 8장은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먹을 것,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7개의 떡덩이를 축사하시고 4,000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떡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된 후에 산산조각 나듯 찢어질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이방 지역으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버려진 인생,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실 떡,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개 같은 우리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영혼으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죄를 회피하지 맙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져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회피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참 버려진 존재 같은 그 한 영혼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가 너무 크고 또 도저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저희인데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그 몸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과 또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험 기간을 바쁜 우리 학생들의 그 삶에 또 그들의 영혼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적시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떨어지는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